역대하 32장입니다. 성경 구약 역대하 32장. 우리가 5절부터 8절, 1절부터 읽어요.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 혹시 없는 분들은 앞에 5절부터 읽으시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대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만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저희 교회 주차장에 제가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차장 자세히 오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많이 깨끗해졌죠. 어제 더운 날씨에 좀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밤 8시까지 일을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저희 교회 동네에 노숙자죠. 떠도는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개들이 많이 짖어요. 얘가 짐 싸운 것들 밑에 쏙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영광이가 보고 아빠 개가 한 마리 들어갔는데 아주 얘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프레시를 랜턴을 비춰보니까 잘 보일 듯 말듯 안 계실 때 내보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삽살개인데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눈까지 가린 약간 검은색에 하얀색이 섞인 아주 그냥 우리 일치기만한 크지도 않은 개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만 왔다 가면 피 섞인 똥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누가 이걸 싸는 것 같지? 그리고 얘 내보내면 또 밤이 되면 또 와요. 여기서 자꾸 자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병 걸려서 전염 올릴까봐 병 걸릴까봐 얘를 끄집어 뺐어요. 억지로 뺐어요. 막 이사가 가서 막 물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걔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망을 쳐놨어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똥을 싸놓은 게 한 번이 아니라 한 8번 정도. 그래서 제가 물 청소를 엄청 했습니다. 그냥 조금도 아니고 장염 걸린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싶었지만 못 그랬어요. 수요일부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얘가 조금 안 아프면 내 엉덩이 쪽 살이 다 빠졌어요. 안아주고 싶고 예뻤던 개라면 진짜 꼬리 흔들면서 근데 영광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누군가 버린 거야. 그래서 유기견이 돼버린 거죠. 병 걸려서 버렸는지 버려져서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버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를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몰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무섭지 않고 장화 신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얘는 아무래도 내가 망에 싸가지고 무슨 생각을 모아왔더니 으르렁거리길래 가까이 가서 그냥 걔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너 어디 아프니? 그냥 가만히 보니까 눈에 눈물 좀 흘렸어. 많이 아프니? 대답을 안 해요. 어디가 아프길래 그러니? 내가 너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와주랴?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어디가 빨리 요 망에서 나가고만 싶은 거예요. 망을 쳐놨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벌써 꼬리는 내리고
잡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너 어디서 왔길래 자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숨니? 그 제가 전지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지사님, 걔가 자꾸 이럴 때는 전지사의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새끼를 낳은 게 아닐까요? 새끼를 낳고 나서 지금 와서 너무 더우니까 와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새끼를 낳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는요, 새끼 낳고 절대 새끼 곁을 떠나지 않아요. 붙어 있지. 그게 아닌가 싶다니만 얘가 병든 거예요. 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걔를 보면서 괜히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장염에 걸렸어요. 약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말이 통한다면 도와줬을 텐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사람과 달라서 병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더우니까 음지에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걔가 있었던 곳이니까 교회이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다 끄집어냈어요. 4시간, 5시간 일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일단 밖으로 다 빼고 거기에 물청소를 하고 쓸어내면서 혹시나 퍼서 약도 뿌리고 청소를 싹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힘드세요? 두려우세요? 몸이 건조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나의 아픔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힘듦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린 다 흙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힘드니? 두렵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아수르가 침략했던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도 먹어버리자라고 내려오는 이 산헤립이라는 왕, 살만 헤셀의 후계자였던 자가 욕심을 내고 올 때 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도 많지 않은데 저들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내리고 온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바로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3명의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사밧이라는 왕, 히스기야라는 왕, 그리고 요아스라는 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참 탁월했어요. 뭐가 탁월했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 있을 때 참 그 사람이 선왕이야, 현군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느 때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어려움과 적군의 침입이 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선민사상이 이스라엘이었고 암몬과 모압과 주변의 에돔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일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현군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왕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남유다와 북쪽의 지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당신이 있으므로 옆에 사람이 든든하게 지탱할 힘이 생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어려운데 당신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의 집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사단과 마귀와 우리가 싫어하는 귀신들과 병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것이 그들에게 틈을 타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분란이 오고 다툼이 오면서 결국은 깨려고 합니다.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어느 쪽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왕일 때 남유다와 북쪽의 지파들 모두가 죽다고 두려웠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포였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피소에 학교든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 아이를 대피소에 보낸 조부모님과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갔는데 골모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이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 아수르 이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였던 히스기야 때도 피해갈 수 없는 공포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악한 사람들은 힘없어 보이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들이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쟤네들은 뭐야? 우리는 창과 칼을 들고 나가는데 쟤네들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해 보입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진짜 장애물이 뭘까요? 악한 영과 악한 군대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에게 있어서 진짜 장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변, 지식, 능력, 배경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데 진짜 막바지의 전쟁에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말할 때 마지막에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이 전쟁을 치러야하는 대상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스워 보였거든요.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가서 치면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뒤에 성경을 보시면 오늘 21절 한번 봐보세요. 32장 21절.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나와 싸운 것도 아니고 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네립이라는 이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죽게 됩니다. 선한 보상과 악한 보상이 둘 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각 왕의 경우에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억울합니까? 할 말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분통은 터질 줄 몰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함을 자랑할 때가 있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들의 교만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대적하며 방어할 수가 없어요. 말은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건은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 걸린 개가 전염병을 안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만일에 교회 주차장에 와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예뻐 하면서 그 강아지를 만들어서 만지고 예쁘다고 안고 다니다가 병에 걸렸다 하십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개를 예뻐하는 어린아이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들이 우리 애니까 안아주고 하면서 온 교회가 다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남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내들이 치러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더 악한 것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침범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히스기야 보십시다.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와 함께한 자는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이 바로 그 모습을 말해주는데, 히스기야라는 왕 이름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놓여있는 요 의자가 몇 년 되고 편하고 덜 편하고 깨끗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공간이 될 때까지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옵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14년 동안 사람들을 통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교회 문을 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옹이하고 자리를 내어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올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용받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수 있을 때 설교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고 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함을 당신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세 명의 왕 여호사밧과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이 세 명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칭찬하신 이유가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그 당시 때는 아람이라는 주변의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옵의 연합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네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야훼 앞에 서서 여호와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20장 13절 보세요. 역대하 20장. 이 여호사밧에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살리셨던 아주 놀라운 역사가 20장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자, 우리 12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읽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은 가족이라면 가정에 자녀도 있고요, 형제도 있고요, 부모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이 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2배, 3배, 5배 기도함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고 싶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았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중보 기도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결국 히스기야 왕이 32장 뒷부분에 가면 그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함에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히스기야가 왕이 병들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32장 20절을 보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2장 2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어려움을 겪는 히스기야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 학교에 교회음악가가 있는데 저와 똑같은 성이 한씨인데 미국의 피바디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회 음악에 뭘 강의하는가 봤더니 항상 한 학기 내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란츠 요제프 하이드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강의한 거를 과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한 학기 내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한 사람에 놓고 16주 동안 강의를 해도 자기는 10년을 강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죠. 저도 모차르트, 베토벤 조금은 아는 척 하지만 하이든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교향곡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찬송가의 모든 것을 태동하게 만든,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영감을 받게끔 했던 하이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악장의 소나타 형식을, 그리고 만년에는 미사곡이지만 예배곡으로 쓰였던 천지창조와 사계.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에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이든 얘기를 하니까, 하이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 아주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농가의 자그마한 교회밖에 갈 곳이 없었대요.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난 거죠. 늘 만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글을 배웠대요, 하이든이. 그런데 노래를 참 잘했대요. 그래서 성도도 많지 않았지만 하이든이 서서 항상 16세가 되기 전까지, 8살부터 16세가 되기 전까지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답니다. 근데요, 16세 때 변성기가 온 거예요. 노래를 못하게 됐을 때 절망이 너무 심했대. 그때부터 교회에 유일하게 있었던 아주 오래된 피아노에 건반에 손을 놓고 치기 시작합니다. 52개를 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혹시 작곡을 할 때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이 아주 작은 이 오막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한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저기에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이든이 기도를 했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영감과 열정을 주셔서 작곡을 해서 나온 게 천지창조와 사계랍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헝가리 국경의 자그마한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작고 외지다고 그건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팔을, 그들은 자기 손에 든 무기, 자기 손에 쥐어진 물질을 그들은 의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반드시 여호와신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믿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골방으로 가야죠. 바쁠수록 기도해야죠. 두려움이 올수록 예배를 드려야죠.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느껴질 때 내가 늘 기도하던 자리를 지켜야죠. 내가 늘 하던 기도인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를 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하여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이곳저곳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만한 곳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7월의 첫 주입니다.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칠게요.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오른쪽 왼쪽에 어깨에 천사를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왜? 제 마음이 무겁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요즘 같았으면 진짜 목사 된 게 후회돼요. 다른 걸 했어도 이보다 나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힘이 나질 않아요. 라고 흐느껴 울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역대하를 읽고 예레미야 예가를 5장을 10번도 더 읽었어요. 예레미야 예가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오른쪽에 천사와 왼쪽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에게 말해라. 안심하라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다 듣고 있다고. 안심하라. 확신을 줘라. 안심하라.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 천국에 못 가는 자도 있지만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자도 있는 것이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데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느니라. 안심하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라. 확신을 줘라. 하나님이 안식을 줘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줘야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줘야 너희가 평강할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평강을 만들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믿음이 부족했군요. 하나님이 제 곁에서 내가 하나님이 영이시게 안 보이니까 오른쪽 왼쪽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결국은 중보기도로 다른 성도들의 기도로 저를 돕고 있군요. 라고 고백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지칠지라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팔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팔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은 강하시니라. 여러분 7월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